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24번째 책이자 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이 멸망의 역사와 함께하는 또 어찌 보면 비극적인 책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울림과 또 은혜도 큰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여행들을 은혜 가운데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 12장에서 13장까지 우리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설교가 종결됩니다. 14장, 12장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족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는가 하나님께 항변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12장이었고요. 13장은 다섯 번째 설교. 그래서 썩은 배띠. 그래서 썩은 배띠를 저 유브라강까지 가지고 갔다가 또 왔다가 다시 한번 또 가서 그 썩어 있는 그 배띠를 다시금 찾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썩은 배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것들이 이제 바벨론 가까이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유로, 또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가 온통 온 나라를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취한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이 범죄와 우상 숭배에 타락한 유다에 대한 경고의 모습들을 13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에 대한 심판 설교 예언의 7번째 시간이고 분량은 14장에서 15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극심한 가뭄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오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4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다 땅에 내린 극심한 가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가뭄 때문에 세 차례나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를 거절하셔요. 왜 이렇게 중보기도를 거절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4장과 15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4장은요 6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가뭄 재앙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1차, 2차, 3차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거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유다의 엄청난 극심한 가뭄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얼마나 심했냐면 유다의 무리가 가뭄으로 인해 피곤하고 애통하였고요. 두 번째, 귀족들마저 물을 얻지 못한 상황. 세 번째, 땅이 갈라져서 밭을 갈지도 못해요. 이거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들짐승들도 가뭄으로 인해 풀이 없어서 죽어가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서 죽어갈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이 유다 땅에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이 중보기도를 세 차례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1차 중보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는 타락하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나그네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중보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1차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금하지 않아 내가 죄를 벌하리라. 이 백성을 위해 너는 복을 빌지 말라. 금식과 제사도 받지 않겠다. 칼, 기근, 연병으로 오히려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차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다른 걸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2차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거짓을 선포하니 그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 가족들도 멸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파멸, 참상, 칼과
기근으로 병들고 죽어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 예레미야의 3차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우상은 비를 내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비를 내리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15장은요 이 여섯 번째 설교의 종결인데요, 하나님의 또 단칼의 거절,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탄식,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14장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중보 기도에 이은 15장은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거절이 칼과 같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해도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내치겠다. 백성들이 죽음, 칼, 기근, 포로가 될 것이고 칼로 멸망하여서 그 시체를 개와 공중의 새와 짐승이 먹을 것이다. 므낫세 왕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이들을 흩을 것이고 더 이상 돌이키지도 않겠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어서 과부가 많아지고 예루살렘, 여기서 청년의 어미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어미가 예루살렘을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심판을 명령하시고 이 세 차례나 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거절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두 차례에 걸쳐서 탄식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이래요. 동족과 온 세상에 심판 선고를 해야 되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찌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동족과 온 세상에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로 원수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여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먼저는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도 예레미야가 위로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나는 세상이 기뻐하는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내게 채우셔서 그 손에만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상처가 끝나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다시금 내가 너를 선지자로 활동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내가 다시 널 내 선지자로, 나의 사역자로 내가 활동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값진 말을 해야 된다. 너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예레미야야, 네가 백성의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그래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이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이 너를 굳건히 지키고 싸움에서도 건지겠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도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격려가 이 15장의 마무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세 차례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끝내 거절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절에 예레미야의 두 차례의 탄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14장과 15장의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레미야서 14장의 핵심 구절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가뭄 재앙과 예레미야의 1차, 2차, 3차 중보기도 하나님의 거절,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애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서도 마지막 3차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상도 하늘도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제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15장의 요절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절, 예레미야의 탄식,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방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도, 이 모습을 이 15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볼 예레미야 14장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처한 이 유다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로 추측합니다. 이제 완전 망했을 때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로 그 직전 왕이에요.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강해지고 있고, 유다의 남쪽에서는 애굽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암울한 시대였죠.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을 행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대가 가뜩이나 국제정서가 어지러워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맞이한 설상가상 극심한 가뭄은 온 유다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유다 땅에 갑자기 임한 가뭄은 식구는 물론이고 농업용수, 들짐승에 먹을 물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남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의 실상을 이 예레미야서에서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단지 자연재해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런 극심한 가뭄이 우연으로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레위기, 신명기, 사무엘하, 열왕기서 등에서 통해서 가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뭄이 내린다는 건 그 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번에 내린 유다의 가뭄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또한 이 가뭄이라는 것이 육체적이고 세상의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남유다 온 땅의 영적인 상태를 또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가뭄 상태, 즉 이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마음이 말라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랐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대신 우상과 세상 욕망이 가득했던 이들의 영적 기근 상태를 또 이런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땅에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뭄도 버틸 정도의 부와 과학기술을 소유한 엄청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점점 더 메말라감을 또한 숨길 수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라고 그 찬양의 가사가 있듯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내는 영적 기근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런 극심한 가뭄에 처한 남유다의 상황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3번이나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평화를 제하여 주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백성을 용서하여 결국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실 수 있으니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3번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게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대표 주자였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구국 기도 용사들 중에서도 선두의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 백성을 쫓아내버리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예레미야의 거듭다고 애타는 중보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의 심판이 선포된 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의 중보도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무던히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마저 악용하는 죄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결국 모두 지나갔을 때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고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중보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신의 몸을 던져 나누어진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서 15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여러 시간을 두고 3번이나 걸쳐 자신의 민족 유다를 위해 이 가뭄이 해결되기를 애타게 기도했건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건 번번이 칼같은 하나님의 거절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에게도 온갖 박해와 미움과 죽음의 위협이 시시때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에 숨어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마저 모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멸망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의 원수가 되게 하셨냐고 따졌고요. 둘째로는 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모두 끊인 채로 살았건만 어찌하여 이 고통과 상처가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런 두 차례에 걸친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지켜주심을 강력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건 하나님의 이 한마디 대답, 이 15장 19절의 대답이었는데요. 이 대답을 19절을 그냥 본문이 좀 그래서 이걸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해야겠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유다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한마디 대답이 저에게는 참으로 애처롭게 다가왔습니다. 너마저 나를 떠나려느냐? 내가 만든, 내가 선택한 이 백성 가운데 진정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구나. 너마저 저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된다. 너라도 내 마음을 닮아 알아서 내 입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는 애처로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장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심판하시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가 짧아 이 패역한 백성들을 두고만 보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라도 이 백성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쓸쓸하고 애처로운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장은 내칠이라고 시작하셨지만 구원하리라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과연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신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공감하고 동감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가 다가온 이유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애타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중보하며 기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가고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시작, 오늘 하루의 시작도 그런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허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